첫 주일이 되었고요. 시리즈 설교를 다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주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 복 있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팔복에 대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총 8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한 해의 문턱을 넘어서 새로운 시간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건네고 계실까요? 오늘은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첫 번째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제목은 심령의 가난,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펼치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많은 무리가 그분을 따랐고 예수님은 산 위에 앉으셨습니다. 마치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후에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산 위에 이렇게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을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들, 특별히 그 제자들 공동체에게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를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이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팔복, 8가지의 복입니다. 제자들이 가까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는데 그 첫 마디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듣는 이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말씀이 워낙 유명하고 익숙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그런 것인데, 당시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긋지긋한 가난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고 느끼는 것들 이런 거잖아요. 그래도 부유한 자가 더 여유롭고 또 마음이 넉넉하고 또 안정되게 보이고,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은 선택지가 넓다는 것이고 걱정거리가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마치 이왕이면 가진 것이 좋고 부유한 것이 더 아무래도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 당시도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선언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비어있고 결핍을 느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내용이 세상의 질서와 내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 행복에 대한 정의, 그것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복, 행복은 그 출발점과 그 내용과 방향이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 다르네, 이렇게 되는 거죠. 팔복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8가지의 복이 각각 따로 떨어진 복이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팔복이 하나의 이 올라가는 계단과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을 통과해야 두 번째 복을 올라갈 수 있고, 두 번째를 지나야 세 번째에 이를 수가 있고, 그렇게 8번째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8개의 계단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를 건너뛰고 아니면은 활짝 올라서 중간부터 시작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8가지 복 계단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복을 가장 먼저 놓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심령에 가난해지지 않으면은 애통할 수 없어요. 자신의 결핍과 부족함을 모르는데 자기의 죄를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슬퍼하고 왜 애통하십니까? 할 때 글쎄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나의 결핍, 나의 가난함을 알아야만 애통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애통한 사람만이 온유해 줄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꺾을 수 있을까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죠. 그러니까 나의 가난함과 애통의 흔적이 있는 사람만이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다스려 주시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온유하지 않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아요.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목말라고 사모할까요?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팔복의 모든 복은 이 첫 번째 문을 통과해야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이면서 복된 삶, 우리식으로 말하면 행복한 삶의 첫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충북 옥천에 수생식물학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대청호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정원인데 그곳에 들어오면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냥 물리적으로 좁은 문이지만 실제로 좁은 문하고 써져 있어요. 아마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거를 만든 것 같아요. 좁고 낮은 문이기 때문에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높은 사람도 힘센 사람도 많이 소유를 가진 사람도 무조건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 고개를 숙이고 몸을 낮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몸을 낮추고 들어가면 눈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인해서 탄성이 터져 나온다고 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려면 먼저 자기를 낮추어야만 진입할 수 있어요. 스스로를 비워야 합니다. 그 낮아짐과 비움을 통과할 때 비로소 천국의 그 영화로운 풍경이 우리의 영적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예요. 푸토코스. 근데 이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데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가난하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는 페네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푸토코스예요. 푸토코스는 이제 산상순에 나오는 그 단어고,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상대적인 가난함을 뜻하는데, 예를 들면은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노동자의 가난함이죠. 그러니까 가난한데 그래도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상대적인 빈곤이죠. 어쨌든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 정말 가난해. 그렇지만은 어쨌든 일을 하고 살면 그럴 때는 이제 페네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절대적 빈곤, 절대적 가난함을 뜻하는 건데 이거는 완전히 파산된 상태예요. 그래서 완전 그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지의 가난함인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어서 전적으로 외부의 궁율과 도움에 의존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결핍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처지, 다른 사람이 베풀어주지 않으면 하루도 버텨낼 수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절대적 가난이라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선택하는 단어가 페네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푸토코스라는 단어예요. 왜 이 단어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인간의 실제 모습이 절대적 빈곤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날마다 숨 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너 숨 그만 쉬어 라고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 다음에 우리는 숨 쉴 수가 없는 거죠. 생각하는 것도 내일을 계획하는 것도 그분의 은혜 안에서 길을 열어주셔야만 미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고 매 순간이 그분의 허락하심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신체 건강한 제가 핑 돌더니 막 이게 휘청거려서 그 균형을 못 잡고 확 쓰러지는데 간신히 뭘 기둥을 붙잡고 이렇게 매달려서 했어요. 근데 뭐 누가 밀은 것도 아니고 기차가 그 지하철이 덜컹거린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그때 물론 제가 어떤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그 휘청거림이었지만은 제가 영적인 메시지를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두 발로 균형을 잡고 다닐 수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일상에서 두 발을 균형 있게 걸어 다니고 달리고 앉고 일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역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것을 놓아버리는 순간 나는 휘청거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 어떤 영적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 이거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죠. 마치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자신의 노력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누리는 것처럼 또 내가 계획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치밀함과 또 열심히 있어서 그런 결과가 만들어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착각에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녀가 셋인데 사실 그 넷째가 있었어요. 막내 라빈이가 태어나자마자 몇 번의 심장 수술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날도 심장 수술을 받고 나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뭐 심장 결과는 수술 후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보러 아침 일찍 이제 아산병원으로 이제 가는데 출발하기 전에 아내하고 부부 싸움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기가 차요. 되게 유치한 걸로 막 이제 감정이 격화돼서 소리를 지르고 싸웠는데 그러면서 차 안에 가면서 야 진짜 딸이 생사의 기로에 있는데 나는 부부 싸움을 하는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고 혈기를 드러낸 나란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딸을 본 순간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차 안에서도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의 이 본질을 제가 그때 딱 깨달았어요. 이게 절대로 순수한 눈물이 아니라 자기 연민의 눈물. 그 눈물로도 나는 그래도 눈물을 흘릴 정도의 양심은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은 아닌가라고 하는 뭔가 자기 의를 찾으려고 하는 그 발버둥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는 순간 자기 의를 찾으려고 하는 불순물이 눈물 안에 섞여 있는 것을 보고서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아 진짜 나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뭔가 선한 것을 표현해 내려고 하는 순간 불순물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전적 타락, 전적 부패의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거 잘했죠 라고 꺼내놓을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때 인간의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의 의미가 어떤 건지 물론 그전에도 알았지만 더 깊게 극단적인 상황에서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보고서 참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 어떤 아름다우고 선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가진 의로움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옷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의 의미, 하나님의 대속의 의미,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비유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겼어요. 날마다 그 안에 파티가 이루어졌어요. 그의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헌대가 가득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가득 채우고 개들이, 유일한 위로자의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고 그랬어요. 어느 날 둘이 같이 죽었습니다.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들어갔고 부자는 음부, 곧 지옥의 고통 중에 있었는데 부자가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 누인 자기 그토록 하찮게 여기고 별 볼 일 없게 여겼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죠. 이 비유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비유, 어떤 사건 말고 비유,
비유 중에서 등장인물의 이름이 거론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탕자의 비유도 유명하지만 그 탕자의 이름 나오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유명하지만 그 사마리아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 비유에서 거지의 이름이 분명히 언급되죠. 나사로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나사로는 히브리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헬라어로 전환된 형태예요. 그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대어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어요. 사람의 도움도 없었어요. 돈의 힘도 자신의 능력도 없었어요. 오직 그냥 개들이 찾아와서 헌대를 할 뿐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 그 이름대로. 그의 형편은 비참했지만 그의 심령은 하나님을 향해 늘 열려 있었어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누릴 만한 여유가 있는데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늘 목마른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날마다의 은혜로 인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인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날 하루 필요한 양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것도 아니고 한 달치의 양식, 평생 쓸 재물을 구하는 것도 아니라 오늘 하루의 필요를 구하는 내용이에요. 이 기도가 심령의 가난한 자의 기도죠.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는 내 힘으로 스스로 설 수 없어요.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양식을, 지혜를 채워주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은혜로, 모레일은 모래의 은혜로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먹을 것만은 가리키지 않아요. 그날 하루에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 필요하면 그날의 지혜를, 건강이 필요하면 그날의 건강을, 평안이 필요하면 그날의 평안을, 사랑이 필요하면 그날의 사랑과 위로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주님으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그냥 살면 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은혜 없이는 내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의 삶이, 그 심령이,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의 마음의 방식과 태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삶을 연약하다고 하겠죠. 무능하다고 하겠죠. 비웃겠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삶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흔히 죽은 후에 천국에 간다는 뜻으로 이해하지만,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천국의 의미는 그것과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뜻해요. 근데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하나님 나라라고 나오는데 마태복음만 천국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서 등장하는 그 이유는, 마태복음의 그 수신자, 누구를 향해서 이 복음서가 쓰여진 건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졌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 입으로 거론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요. 힘들어해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로 바꾼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것이 마태복음에서의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임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는 회개하라, 천국에 갈 것이다가 아니라 천국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천국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미 시작되었으니 회개함을 통해서 이 통치와 그의 다스림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하는 초대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신의 무력함, 무능함, 나의 완악함, 나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여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함과 죄사함의 확신과 영적 은혜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행복과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고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삶을 다스리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이다.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천국의 복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쓰고 저장하고 하는 어떤 물질과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통해 내가 의로움을 받았어요. 그때 누리는 진정한 자유, 해방, 평강, 해방을 통해서 누리는 진정한 안식과 위로, 희락, 기쁨, 이것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먹고 마시는 소유와 상관없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오늘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에리식톤이라고 하는 그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냥 이 그리스 신화 이야기의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는 신들을 무시하고 경멸할 정도로 오만방자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날 대지의 여신이 정말 애지중지하는 신성한 나무를 숲에서 베어버렸어요. 아는데 그냥 다 베어버린 거죠. 근데 분노한 여신이 그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 배고픔이었어요. 에리식톤은 멈추지 않는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가산을 탕진하는 거예요. 먹어도 배가 고프니까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가축도 팔고 급기야 자신의 딸까지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래도 배고픔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좀 엽기적인 내용이에요. 자기의 팔과 다리를 뜯어먹고 몸을 먹어치우고 비참하게 죽고 말아요. 그냥 신화지만 현대인의 모습이 이 그리스 신화의 에리식톤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채우면서 살죠. 지식을 채우고 통장 잔고를 채우고 이력서 한 줄이라도 채우려고 하고 명예를 채우고 더 좋은 집을 갖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데, 아무리 채워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공허함과 허전함이 남아 있잖아요. 더 채우면 만족할 것 같지만 더 채워도 갈증은 사라지지 않죠. 오히려 더 깊어지죠. 어떻게 하냐고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솔로몬이 그랬고, 그리고 많은 것을 누렸던 재벌이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벌었는데 그 공허함 절대 채울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실상이에요.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 자리가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그 물질로 어떤 것도 그 갈증을 채울 수 없어요. 더해질 뿐이에요, 갈증이. 그래서 파스칼은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여백, 공백이라고 불렀어요.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하나님 안에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죠.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한 것을 갈망하도록,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도록 영원한 것을 갈망하도록, 그래야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니까 그렇게 만드신,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편의 아름다움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유한한 것으로는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진리만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세상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새해 계획을 세우고 이제 새로운 습관을 형성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일해야지,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이 정도 목표 달성을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실 텐데, 이런 결심은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또 나쁜 것도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다른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래, 너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은 좋아. 그런데 너의 심령은 가난하냐? 너의 마음에 내가 들어갈 자리는 있느냐? 그 여백과 빈 공간이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큰 잔치를 베푼 어떤 사람의 비유가 나오는데, 잔치가 준비되자 기쁜 마음으로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모두가 다 핑계를 대며 거절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밭을 샀으니까 밭 관리를 해야 된다고, 이제 가봐야 된다고 바쁘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또 5겨리를 샀는데 내가 한번 시험해 봐야 된다 하고 거절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나 어제 장가 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밭과 소나 결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죠. 밭도 살 수 있고 결혼해야 되죠. 장가도 가고 소 5겨리도 또 이렇게 농사도 져고 해야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 차서 주인의 초대에 응할 만한 공간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삶이 너무나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목표한 걸 꼭 이루어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신경 쓸 것이 너무 많아서 잔치에 참석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은혜가 들어갈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데 그런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자기 생각과 내 계획과 욕심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초대하실 때 즉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응할 수 있는 심령의 여백이 있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채우고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계획과 열심보다도,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근본적인 질문, 근본적인 첫 출발점은 먼저 비우려는, 채우려는 열심보다 먼저 비우려는 결단일 수 있습니다. 새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더 깊은 비움입니다. 세상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는 노력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서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를 채움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 절대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자신의 어떤 것을 갈망하고 끝까지 공허했던 것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쉼을 향해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한 번 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삶에 마음에 깊게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겸손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천국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